뵙는 분들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오늘 나오신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십니다. 금요철 예배 가운데 저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현재 차별금지법이 위반되는 것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10월 27일 날 함께 모여서 광화문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갖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것들에 저희도 함께 기도하자는 기도의 제목을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집회가 다른 것으로 변질되지 않고 정말로 가슴을 치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날을 사모하는 부흥에 대한 갈망으로 정말로 뜨겁게 모든 교회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저희들이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고, 또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날이 임하기를,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부흥의 날이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인터넷에서 10월 27일 날 그 행사를 주최하는 팀들이 대한민국을 위한 100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눈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서 한국에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구나, 그 100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기도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그 귀한 기도의 시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한국에서 발표된 한 통계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 통계 수치의 제목은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변화와 목회자 상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 한국교회 목회자의 63%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매우 지쳐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나타냈고, 그 중에 31%는 탈진, 번아웃의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의 목회자들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상황들 속에서 꽤 깊은 어려움과 고통을 맛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오늘 본문 모세도 동일하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시기는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이후 그 40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 모세가 있었죠.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군하면서 너무 지쳤습니다. 민수기의 별명이 있죠. 여러분도 이제 아실 것입니다. 민수기의 별명은 불평기입니다. 얼마나 하면 불평과 원망이 민수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야는 그냥 걷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걷기도 힘든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불평을 쏟아내죠. 그것을 리더인 모세가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기에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불평이 기록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민수기 1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불평이 쏟아집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야훼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야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야훼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악한 말로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원망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과 또 불만족을 계속해서 쏟아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야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평,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났던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모세를 완전 번아웃되게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중간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마련이지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너무나 지친 나머지 아주 이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거친 말들을 쏟아냅니다. 일종의 모세의 신세 한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의 호소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불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환경에 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현재의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것을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모세는 자신의 힘든 그 사연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면 모세는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야훼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 10절 말씀에는 세 주체가 나오고 있죠. 바로 백성, 모세, 야훼 하나님입니다. 백성은 장막문에서 울고 있습니다. 장막문에서 우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울음은 심각한 불평의 울음인 것이죠. 말로 하던 불평이 울음의 단계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이는 은혜를 잊은 이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고기를 비롯해서 맛있는 몸에 좋은 음식 먹지 못함으로 생긴 원망과 불평의 울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먹는 것에 좀 민감하죠. 먹는 것에 민감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울고 울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을 들은 야훼 하나님의 진노가 깊어집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그냥 진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절 말씀에는 진노가 심히 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이 점점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도 엄청나게 커진 것이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는 것도 듣고 야훼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 보면 야훼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보면 모세가 야훼 하나님 편에 서서 야훼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진노했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지치고 피곤한 마음으로 보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 사이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불평하며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물끄러미 지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중간에 끼어서 완전히 탈진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백성을 이끌던 모세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태가 바닥을 치면서 지친 모습으로 쓰러져가고 있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도 모세와 같은 위치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사이에 서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인도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는 또 다른 모세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 하나님 위해서 산다라고 하지만 우리도 탈진을 경험할 때가 있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건강한 교회가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전하고 어떻게든 사랑으로 잘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 변하지 않는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점점 힘들어 지쳐 쓰러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민수기 11장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탈진할 정도로 지친 모세, 그리고 그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때로 지쳐 포기하고 싶은 우리들의 상황과 상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모세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회복이 있게 되기를, 지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자, 어떻습니까? 탈진한 모세가 하나님께 마구 그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왜 당신의 백성을 내게 맡기고 그 짐을 내게 지게 합니까? 내가 그 백성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왜 나에게 그 백성을 맡겨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십니까? 모세는 탈진한 상태에서 그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한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 본 일 있으십니까?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너무 지치고 고나여서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쏟아놓으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날 괴롭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자꾸만 기도의 부담감들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자꾸 기도는 시키시면서 왜 상황은 변하지 않게 하십니까?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변하지 않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을 낳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또는 하나님,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몇 번째 실패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안 되는 일인데 힘도 능도 없는 나에게 왜 자꾸 하라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십니까? 여러분의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통 중에 외쳤던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혼들, 여러분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환경들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올해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해서 주의 종의 길을 걸은 지 딱 20년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사역 중에 지치고 힘들고 탈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멀쩡하게 공대 다니던 저를 불러서 돈 잘 벌고, 잘 벌지 안 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돈 잘 벌고 나름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저에게 이 사명을 왜 맡기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지쳐서 사명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들 속에서 때로 회의와 탈진에 빠져있는 이 세상의 모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처방전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처방전은 몇 절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16절에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여러분, 사명의 탈진에 빠져 있었던 모세, 그리고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처방전은 바로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라고 하는 처방전을 모세에게 주셨고 우리들에게도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사명에 대한 회의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어른 가운데 70명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이전에 힘들어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과 같은 동역자를 세우라 한 바 있죠. 이렇게 광야 생활에서 사명의 탈진에 빠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은 동역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쳐서 사명의 회의가 들면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의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Why me? 왜 도대체 나입니까? 왜 나한테만 그 일을 맡기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떨 때 위로를 받게 됩니까? 물론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크죠. 하지만 또 다른 차원으로 나와 사명자로 같은 길을 가는 사람 만나면 위로받게 됩니다. 아, 나만 아니구나. 나만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목회가 때로 힘들어서 이거 그만두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 어느 날 주변 목사님들과 함께 대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나만 아니구나. 나는 양반이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실질적인 위로가 있죠. 내가 가는 길에 함께 걸어가고 있는 정말로 깊은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영혼육의 동역자를 만날 때입니다. 나 혼자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나를 끊임없이 중보기도 해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 그럼 이것만큼 큰 힘이 없죠. 또 나를 도와주고 짐을 나누어 줄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실 때 정말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모세와 마찬가지로 탈진했던 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죠. 나 혼자 남았으니 죽여 주십시오. 누구입니까?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탁월한 선지자 엘리야. 그도 탈진에 빠져서, 사명의 탈진에 빠져서 나 혼자 남았으니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은 무엇이었나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탈진한 엘리야에게 7,000명의 동역자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는 함께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함께 주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지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선물을 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또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동역자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동역자로 인하여 탈진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선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동역자를 구하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신실한 동역자 되어지는 은혜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함께 일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기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 여러분, 이것은 광야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념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광야에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고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고기가 그리워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자체보다는 고기 먹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기 먹던 시절, 우리가 언제 그 고기 다시 먹어볼까? 불완전한 미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고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이에 대해 모세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인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많은 사람 고기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혼자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필요의 요청을 들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은 그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충분하십니까?
쉽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대단히 교만한 사람일 수도 있죠. 실제로 돈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그 막대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업가로서 엄청나게 성공했지만 세상이 인정하는 능력자이지만 아버지로서 실패한 사업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에는 능력이 있지만 아버지로서 능력이 부족해서 자녀들이 망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직하게 우리들의 능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로서도 그렇고 자식으로서도 그렇습니다. 남편으로서 그렇고 아내로서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투성이고 누구나 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셀리더님들과 상의하다 보면 셀리더님들이 저에게 이런 호소를 합니다. 목사님, 내년에 절대 안 할 겁니다. 제 능력 바뀝니다. 셀리더 하다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찬양팀 하다가 한계를 느낍니다. 여러 직분 가운데 한계에 부딪힙니다. 목사인 저는 어떠할까요? 아마 이곳에서 가장 많은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 저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두가 이런 능력의 한계에 직면하면 어디로 피하고 싶습니다. 어디로 떠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전 도대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늘 한계에 부딪히는, 그래서 탈진하는 모세,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은 무엇인가? 그것이 2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나의 손을 보게 될 것이다. 나의 능력의 손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능력에 대한 회의와 탈진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처방전입니다. 그 처방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십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말씀이죠. 바람이 야훼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쯤 되는 지면 위 2규빗에 내리게 한지라.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전 진영에 메추라기 소나기를 우르르 내리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비가 계속 내렸죠. 비가 메추라기로 내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되는가 언젠가 한번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어져 있나요? 진영 사방으로 하룻길쯤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사람이 하룻길쯤 걸어가야 되는 거리는 약 2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32km 정도 되죠. 그 거리가 교회에서 센터빌 정도 거리입니다. 서쪽으로는 센터빌 정도 거리고 동쪽으로는 DC를 커버하는 거리입니다. 그 반경, 교회에서 센터빌 정도 거리의 반경에 메추라기를 그냥 쌓아 버리신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양을 쌓았는가? 2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규빗이 얼만큼인가? 한 규빗이 팔꿈치 끝에서 손 끝까지입니다. 약 2규빗은 90cm, 약 3피트 정도 되는 것이죠. 3피트 되는 정도의 높이로 여기서 센터빌까지 반경, DC 온 전역에 그냥 메추라기를 소나기처럼 내려 버리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이 아니라 야훼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맡겨드릴수록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서 오는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염려한들, 걱정하고 걱정한들 우리의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없습니다.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우리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무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능력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들을, 모든 염려들을, 모든 근심들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훼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메추라기 비를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교회에서 센터빌까지의 반경에 약 무릎 이상의 높이에 메추라기들이 쌓이는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실감했던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능력의 손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모세의 탈진의 모습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 15절 말씀에 모세의 깊은 탈진이 느껴지죠. 모세는 탈진 끝에서 자신의 신세를 울부짖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여, 즉시 나를 죽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꼴 좀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저와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은 같은 사람이죠.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힘들면 이런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제 그만 나 천국으로 데려가십시오. 여러분, 그런 고백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 더 이상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그만 데려가십시오. 참고로 바른 소망은 천국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른 천국 소망은 아니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그 교제의 본질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모세는 자신의 생명 자체의 회의와 탈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처방전을 주셨을까요? 사실 사명에 대한 탈진, 능력에 대한 탈진은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 생명에 대한 탈진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답을 33절과 34절에서 찾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야훼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라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 소나기를 이스라엘 전 진영에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이 또 다시 여기서 나타납니다. 민수기 1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고기를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그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내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메추라기 소나기를 내리겠다고 하셨죠. 근데 이스라엘은 메추라기 소나기가 내리자마자 이 말씀을 잊었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욕망에 붙잡혀서 내일 다시 내리지 않을 것처럼 한 마리도 더 잡기 위해서 완전히 혈안이 됐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그날 낮과 밤 쉬지 않고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그 이튿날 그것을 모아서 자신이 모아둔 것을 진영 밖에 펴두었습니다. 진영 밖에 펴두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메추라기 육포 만들어서 저장하고 또 저장하자.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내리신다라고 했는데 당장 내일 내리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욕망에 사로잡혀서 끌어당기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 불신앙과 탐욕에 절어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큰 재앙을 내려 그들을 치십니다. 그 욕심낸 백성들을 거기서 장사하고 기브론 핫다라,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내린 재앙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사하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모세는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생명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구나. 생명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달린 것이구나. 그럼 장례를 치르면서 모두가 그것을 경험하게 됐죠. 모세가 치루었던 장례, 기브온 핫다라에서 치루었던 장례는 그 여느 평범한 장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임하면, 혹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거두시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그 모든 생명의 근원과 생명의 주관한 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거기서 확실히 배웠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여달라고 외쳤던, 생명 자체에 회의와 탈진에 빠져 있었던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처방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처방전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에게 주었던 처방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탈진하면, 또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천국으로 도망쳐버리고 싶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기초적인 것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우리들의 호흡을 맡기고 하루하루 주 뜻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나갈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너무 많은 곳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일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끊게 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은 사회에서 정하는 법들을 만들고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생명은 우리가 임의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특별히 이 땅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호흡을 주신 만큼 그 호흡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뚜벅뚜벅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걸어 나아갈 때, 그저 최선을 다할 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마른 뼈를 일으키셨던,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명 주신 날들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탈진에 대해서, 지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처방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처방전을 주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선물로 주십니다. 첫 번째는 동역자입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있는 한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의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길들을 걸어가신 분들도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베푸시는 동역자의 축복,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사명의 한계들 속에서, 능력의 한계들 속에서, 생명 자체의 한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눈물 지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고통스러웠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독대하던 모세조차
지치고 탈진하는 상황들 속에서 부르짖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그런 동역자 될 수 있는 축복 또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전 진영에 메추라기가 소나기처럼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기적의 단비가 이제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 내 생명조차 포기하고 싶을 때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